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격동하는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도 지키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처럼 높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거룩함을 지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도의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열매 맺게 해주셔서 사랑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답게 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밝은 소망에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을 지향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다 버리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도 그렇게 성취감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꼭 칭찬을 받고 하나님만은 인정하시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시는 은혜대로 주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벽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를 제해 주시고 그 많은 의심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내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을 반드시 보고, 오늘도 기도 응답을 들으며 기도 응답을 들은 대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시고, 철회장막 깊은 곳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용기와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돌보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후원하는 분들에게 늘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로 채워며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에서 감격하면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들이 진정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문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이 분분하고 또 이념적인 문제로 부딪혀서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바 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사 그 결국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내는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 되고 또는 잠깐 지나가는 시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늘도 진노를 거두시고 이 민족 앞에 참된 화해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이산 가족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1년에 수백만이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 가고 싶은 때 가고 오고 싶은 때 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심눈이 내려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후속히 자유를 허락하시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병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마음대로 넉넉하게 왕래하면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숨어있는 경륜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지 군문에 나가고 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 오늘도 주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만 주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가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11장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우리 오늘 12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24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풍등을 부수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과 그 마음을 격발하사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그들의 길을 세우고 튼튼히 화수꾼에 세우며 복병을 불어 왕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근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니라.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자여 내게 탐나는 한성 그의 만군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하시되 내가 다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 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이 많은 물이 생기 그는 땅에서 끌어오르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가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중이가 무식하다. 장생마다 그 자기의 길을 신장으로 인하여 순항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을 거치며 그 속에서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다 헛것이요 망령 그들을 증명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제아니하니 이는 만군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절개 곧 병기라. 내가 너를 열방을 파하며 너를 국가들을 멸한 너는 너를 말과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고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내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는 농미와 그 헌못을 부수며 너로 방백과 두령을 부수리라. 이는 너희와의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한 데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내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 크신 뜻을 경륜하시는 중에 여러분은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하고 또 때로는 많은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다려줄 수 있는 죄인이 있고 기다려주시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이나 죄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는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죄우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죄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오느냐 하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선지자가 망하리라 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회개할 것이고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요. 혹은 윤리적이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종교성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성이 바뀝니다. 이 종교적인 성격으로 그 죄상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다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우리 모르겠으니 우상이라도 섬기자 했다면 어쩌면 봐주실는지도 몰라요. 기다려줄게. 다시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럽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럴 때 하나님 그대로 아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앞에 많은 잘못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많은 데서.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아요. 죄악 중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세요. 회개할 때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도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용납한 게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니에요. 기다려 주었어요.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용납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메디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바벨론을 멸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은 어차피 죄인들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건 뭐 엉망입니다. 이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졌습니다. 왜요?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선지자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함께 오는 많은 더러운 일들, 부정한 일들 다 참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왜 바벨론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는 용납지 않는다 하고 내려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11절과 오늘 끝에 있는 오늘 24절을 제가 보게 됩니다. 두 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라. 이제 24절을 봅니다. 그들이 너의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보수하라. 이게 직역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수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회파한 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자, 적어도 마음속에 그 옛날 솔로몬 때 다윗 때처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건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나라인데 하고 들어오면서 조심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는 다 진멸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다 치더라도 이것은 치지 말자, 다 멸하더라도 이것은 멸하지 말자 하고, 예컨대 예루살렘 성전만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다 묻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벨론을 멸하시지 아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정결케 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를 만드느냐고. 예루살렘 성에 죄가 가득해요. 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까지 죄가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이게 마지막 보루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마지막, 여기까지 침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체를 벌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구별해서, 좀 더 좁히고 좁혀서 핵심적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어느 거 하나님의 것 아니겠지만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 안에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엔 텅 빈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집일 뿐이지. 거기에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궤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마지막 남긴 땅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까지 심부러운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없어야만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은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이 거룩함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옵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쳐들어왔어요. 다 진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은 그대로 두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손을 댔어요. 왜요? 우리 바알신, 우리 아세라 목상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거 맹랑하구만. 다 내 발 아래 있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마음대로 회파했습니다.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조월적 능력을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행동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룩함과 경건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정에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라,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 말합니다. 전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그대로 경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에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서 변명하는 말씀이옵시다.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도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부터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시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이요. 여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부어 만든 우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허울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굉장한 우상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상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 죄는요 잠시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도 많고 실수도 많겠지만 꼭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참으세요. 그러나 그 이상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자를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때려 부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하는 것이옵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이
최소한도 성전만이라도 남겨두고 성전에 대한 위험을 인정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색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사는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모세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건,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마음의 표상이기래요. 이래서 오늘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행한 대로 갚는다. 자,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하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는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대대에서는 바벨론을 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총명을 인정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쓸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총명과 지혜를 알고 이 사람들을 포럼해 가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고용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나 자기 이권적인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자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만큼 그들을 사용해요. 그래 그 다니엘 때문에 혹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누립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은요 한평생 큰 영광을 누립니다. 이제 그 아래 가서 망하는 거죠. 그걸 보면 조그만 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 그거만큼만 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자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행위 속에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었어요. 잘했어요. 이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일은 큰 잘못이었어요. 그 많은 악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그만 의, 아주 뭐라고 할 수 없는 조금 비춰지는 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명을 인정하고 인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삼았어요. 궁전에 데려다가 잘 먹이고, 그 노예주입니다, 노예.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과 관계없이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들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요만큼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당대에는 큰 영광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습 가운데 뭐 완전하면 좋겠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세요. 어떤 분이 뭐 잘못한다, 뭐 잘한다,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요만한 거 하나 좋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봉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신일기업 회장님이죠. 교인 실업인으로서는 참 건전하게 큰 실패 없이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또 많은 선교 사업에, 특별히 군 사업 같은데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좌우간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어디든지 군대에 예배당을 지면 군대 예배당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리도 하고 예배당 지었다 하면 그 유리는 전부 공짜입니다. 거기서 갖다가 썼습니다. 그만큼 그 장로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내가 언제 한번 저녁에 그 교회에 갔다가 참 감격한 일이 있었어요. 캄캄한데 쭉 돌아보더라고요. 그때 날로 피울 때인데.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퇴근하는 길에 예배 성전을 한번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늘 그러십니까? 저는 꼭 집에 갈 때는 성전을 둘러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난로를 끄지 않고 집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방마다 난로를 피워놨는데 참 그거 뭐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꼭 자기 집처럼 자기 집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꼭 저녁이면 한 번씩 성전을 돌아보고 집에 가는 게야. 그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부가 다 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복 주실 것을 못 주는 거야. 근거만 요만큼만 보이면 그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